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적용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이 없고 또 빛이 없으면 방황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등과 빛이 있으면 그것만 쫙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겠죠. 나의 현장, 5가지 현장. 뭔 줄 아십니까? 5 현장이 뭐죠? 나, 2번째 만남, 3번째 가정, 4번째는 업, 5번째는 지역.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7 현장, 황금의장이죠. 그리고 237개 나라, 그곳으로 가라. 이미 내가 그 땅을 네게 주었다.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크게 2가지 열쇠가 있어요. 전도의 열쇠, 그 땅을 정복하는 열쇠, 세계복음화의 열쇠, 우리 교회 부흥의 열쇠. 유 목사님이 1만 성도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10만 성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만 성도를 살리는 그 열쇠가 2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2018년도 본부 언약인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 키예요. 여러분은 어느 현장 가더라도 이 2가지 키를 가져가세요. 치유와 서밋. 이 시대가 병자 급증 시대입니다.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더 이상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 혼란 시대.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들이 막 일어나고요. 특히 뉴에이지 새 단체가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명상, 기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개인 재앙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치유받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 서밋이란 말은 정상을 말합니다. 이미 세상적으로도 이미 정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전도의 열쇠예요.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 결국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또 지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치유만 되기만 하면
서밋의 자리에 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이 열쇠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넌센스지만은 아이들이 사는 아주 힘없고 연약하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아이성 앞에서 3,000명이 죽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 그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절대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 앞 실패를 하게 됐을까?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 아들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온전한 물건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도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해버리면요 별것 아닌데 거기에 재앙이 된다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나를 자꾸 실패시키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늘 거기 걸려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되는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니. 자,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 원인만 정확하게 알면 해결됩니다. 우리 이 조창인 장로님이 일을 할 때 보면 저렇게 하시구나. 제가 많이 배워요. 항상 문제 생기면 진단, 이유가 뭐냐, 왜 이래 되느냐 진단. 그렇죠? 그러면 뭐가 지금 필요하냐,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주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실패했다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기도. 하나님 뭐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막 가슴 치고 막 기도하니까 야 기도하지 마. 왜 쓸데없는 기도했었나? 한마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기도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요단 여리고성 앞에서는 배웠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아이성 앞에서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때는 돼요. 그런데 별것 아니요. 그것도 놓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 것도 오직이었어요. 절대 불가능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오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는 것도 오직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오직을 놓쳤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뭘 놓쳤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통과를 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찾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오직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어느 날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흑암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 세상이지요.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왕 사탄, 그리고 430년 동안의 노예라고 하는 저주, 가문을 통해 내려온 저주, 어떤 방법을 안 됐습니다. 9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어나도 이 바로왕은 꺾이는 것처럼 또 안 꺾이고, 그러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무림방에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날 또 내가 그 피를 본 적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 흑암의 공격, 또 우리에게 어느 날 들어닥칠 이 재앙,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반석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 길이 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 또 특별히 성령의 인도, 매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호수아가 내 힘으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 앞에 되어졌습니다. 오직 난공불락의 성, 절대 불가능했던 그 여리고성 앞에서는 오직이 됐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지금 아이성 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직을 놓친 결과가 뭐죠?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이성에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라 했거든요. 3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면 요단을 자기들이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난 뒤에 오직을 딱 놓쳐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말에 여론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면요, 주변길이 보입니다.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그 오직 놓친 결과입니다. 어떤 백성이요 왕한테 왔어요. 임금님, 저도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접시에, 이래 얕은 접시 있잖아요. 물을 다, 그거를 들고 한 바퀴 동네를 돌아라. 막 돌았어요. 그래 다니면서 뭘 봤냐? 보니까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접시는 물이 없어요. 칼을 딱 내면서 다시 하는데 네 말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죽인다. 니는 군사를 딱 자기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는데 물만 보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왔어요. 뭐가 보이더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더냐? 오직 물만 봤습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여론, 쓸데없는 문제, 쓸데없는 것을 너무 우리가요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이 옵니다. 내 생각에는 틀린 생각인데 맞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된 사람 내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이 안 되니까 내 경험에는 우리가 3,000명만 수고롭게 하지 말고 소수만 하면 됩니다. 내 경험이거든. 경험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자꾸 내 경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맞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이 안 되니까 결정적 순간에 창세기 3장 체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체질이 뭐죠? 나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내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간단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나의 절대 무능을 발견해라. 나의 절대 한계를 계속 고백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면 내가 능력 갖추고 실력 갖추면 될 줄 알고 이제는 좀 될 것 같은데 무너져 버렸어요. 훈련도 받고 다 했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나의 한계를 제가 체험했고 나의 무능을 체험했어요. 절대 무능. 그냥 무능 아닙니다. 절대 무능. 도무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발견되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럴 때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나 자신 안 쳐다봅니다. 내 백날 쳐다보면 말 겁니까? 절대 무능, 절대 한계 속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완전 부패, 완전 전적 타락인데 뭘 그렇게 기대할 게 있고 뭘 그래 그것 때문에 힘 빠졌다가 인정해주면 또 힘없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 무능한 자입니다. 절대 한계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계속 응답이 오고 계속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오직을 놓치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하고 나니까 5절 보세요. 낙심을 하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녹아서 물같이 됐다. 절대 한계인 요단강을 건넜고 절대 불가능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 펼거다는 그 아이성. 그러니까 더 크게 낙심이 되고 더 절망이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거지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능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별로 정신도 안 돌아. 그런데 보면 엘리트들, 성공자들, 재벌들 이런 사람 최정상 올라간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이유가 뭐냐? 최정상 갔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재벌 안 된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한 거 축복이라니까. 옆에서 얘기합시다. 당신 축복입니다. 축하합니다. 재벌 안 된 거 축하합니다. 진짜요. 저는 이제는 성공해도 상관없어요. 왜? 절대 절망을 받는데 내가 성공했다. 야, 내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막 10만 명 정도 모였다. 와, 김인용 목사가 내가 말이야. 이래 하겠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또 10만 명 정도 모였다. 내 겁니까? 그럴 때 내가 바뀐 거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대로요. 그런다고 사단이 공격 안 합니까? 내 안에 영적 문제 없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공격할 때 안 무너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막 낙심했다 나도 핑계 댑니다. 핑계도 아주 고상한 핑계를 대죠. 8절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랍니까? 마치 막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러면서 막 실패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유 있는 핑계예요. 아주 수준 높은 핑계예요. 그런 핑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 뭐하죠?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했다가 핑계댔다가 나 원망합니다. 사람 원망했다가 환경 원망했다가 나중에 자기를 원망합니다. 그래? 결국 내 잘못 아니냐?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무능해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하려고 세계복음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도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지만은 더 근본 실패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오늘 10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한마디로 아간에 드러난 문제죠.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결국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한번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뭘 도둑질했느냐. 아간이 말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보고 탐내어 내가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간이 도둑질했거나 이 못된 놈 저주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언약이 뭡니까? 6장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16절에 말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바침으로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물건 훔치면 손대면 결국은 재앙이 오니까 손대지 마라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우리에게도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손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절 하나님 거라 그랬거든. 그리고 손대지 마라, 내 것다.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을 내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시간, 모든 거 다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아간에 이런 드러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아간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보면 아간의 영적 상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것도 문제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더 큰 문제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체는 불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조현병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다 보니까 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받아 올 수도 있고요. 어제 튀어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이 다 자살하고요. 참 한 가정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고요. 견디다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실패하고 불치병 걸리고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자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여러분, 세상은 이 부분을 절대로 모릅니다. 대학에서 하마당에서 절대로 가르쳐줬어요. 왜 가르치지 못하냐? 모르니까. 여러분, 종교는 이 부분 절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냐, 사탄 충만한 상태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성령께 잡혀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잡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해도요, 이상하게 막 웃었다고. 근데 내가 내 상태가 막 이렇게 기분 나쁘면요, 상대방은 별 얘기 안 하는데 막 자기는 막 그 기분 나빠. 나를 무시 안 하라면서. 무시한 게 아닌데.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문제 와도 축복이구나, 기도 응답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왜 내게는 자꾸 이런 일만 들이닥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는 결국 영적 배경이 있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이 영적 배경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영적 배경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태영아 때부터. 이미 태아 때부터 부모님의 영적 상태, 부모님의 정신 상태, 부모님의 마음 상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태아에 있는 아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 태아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저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여졌어요. 내 글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밥을 안 먹었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은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영적 상태.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있는 영적 상태,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있는 것도 저는 안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요, 그 부분을 민감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 막 태아 교육 해가지고 지 영적 상태 엉망인데도요, 자녀 교육한다면서 태아 교육해서 하면서 같이 뉴에지 음악 듣고 더 심각해지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유아 유치부 때 이미 어릴 때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서히 드러납니다. 학습 부진으로, 나중에는 학습 장애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고 영적 문제가 점점 상태가 이제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 되다 보면요, 문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공간을 찾는 거예요. 자기만의 행복할 수 있는 공간. 그걸 보고 문화 집착, 심한 아이들은 문화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청년이 되는데 전문성을 다 놓쳐버렸어. 전문성이 없어요. 뭐 해야 될 줄은 몰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좀 더 심해지면 4포, 뭐요? 거기다 인간관계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방황을 합니다. 기성세대와 사회의 불만을 팍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죠. 그런 가운데 기성세대 다시 영적인 문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기성세대가 딱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서서히 개인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자기 한계를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 이제 40, 50 넘어가면요, 계속 자기 한계를 낍니다. 그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경제가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건강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서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딱 사단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영적 배경이 결국은 가정이나 영적 배경을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하라 그 말입니다. 다락방 해라 그 말이에요. 지교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영적 배경이 확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흥함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결국 가문의 배경이잖아요. 오래된 문제. 그것이 결국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의 원죄,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어디서 가르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해라, 회개해라, 회개한다고 됩니까? 거기 되지도 않는데. 결국 올라가 보면 창세전의 문제로 시작됐죠. 창세기 1장 2절 공허원들 흑암. 결국은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영적 문제의 배경은 결국 마지막 사단이에요. 전부 다 속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속았고, 그 가문도 속았고, 가정도 속았고, 부모도 속았고, 나도 속았고, 전부 다 사단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잡히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 재앙으로 연결되는데, 이 영적 재앙이 개인의 재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의 재앙을 통해서 가정의 재앙으로, 그것이 사회 재앙으로, 그것이 국가 재앙으로, 세계 재앙으로, 시대 재앙으로. 그래서 이 시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잘 아시죠?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우울증 앓던 50대 남자 한 사람의 방화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을 하고 340명이 사상자를 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정신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 최근에 서울 종로가 여관 화재 방화 때문에 6명이 죽었잖아요. 그 방화범이 53세입니다. 중국집 배달 오는데 그 여관 주인 투숙을 거부한 거예요. 거기다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구했는데 그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그냥
애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 당한 겁니다. 한 개인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다. 14절 이후 보게 되면 특히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지파 중에 족속 가운데 그죠? 그리고 지파, 족속, 가족 그 가운데 그 남자 골라내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영적 문제 이걸 단순하게 혈기 분노 이런 그래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영적 문제가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 우리 가정의 가난의 저주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 이런 배경들을 전혀 모르고요. 무조건 그리스도 무조건 이래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랬지.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구덩이를 크게 쌓았다. 그래서 그걸 아골 골짜기다. 교훈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또 그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내가 서야 되는데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응답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해라. 여러분 제거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거하라 하다가요. 이거 무시무시하다. 그래 좀 살짝 바꿨습니다. 치유하라. 치유해야 되죠. 제거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간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특히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가정생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리고 노예, 감옥생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 요셉은 그 가정생활, 그 노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루에 3번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원수들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를 막 배반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어요. 시편 53편 1절에 아침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 정오에 하루에 3번.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적 심각성을 알면요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런 나를 치유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라가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집중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걸 보고 홀로 다락방, 그걸 보고 정시기도가 안 되는 사람 정시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정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홀로 다락방 안 되어집니다.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정시기도 아예 안 됩니다. 정시예배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정해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5번 했습니다. 새벽 5시, 10시, 오후 2시, 5시, 밤 10시. 해보시면 알지만요. 금방금방 시간 지나가요. 돌아서는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영적 상태가요. 정상으로 쫙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때 집중의 나를 살리고 나를 취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집중 시간은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다.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내 영혼과 무엇이 잠재의식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오는 상처의 뿌리, 이미 내 삶으로 망한 체질이 되어 있는 그 체질들, 그게 그냥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드렸다고 해결되겠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집중 신앙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 혼자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본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강사들을 보내서, 증인들을 보내서.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힘이 생겨. 그래 나도 해보자. 도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길게 하기보다는요 짧게 하는 거죠. 집중.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합니다. 집중적으로 30시간을. 근데 우리 국내는 힘들어요. 그 보통 5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참 나와보니까 하루는 짧게 해야 된다. 이래서 3주 동안 집중하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부 집중 신학은 아직 여러분 신청 안 한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목사님 돈이 있는데요 빚내서 하세요. 나중에는 더 빚내야 돼. 문제가 오면. 내가 오래됐습니다. 집중신앙원 얘기하면서요 돈 없냐? 카드 있지 않냐? 카드 사라 했더만은 신의자 권사가 그때 우리 강당에 그 교도소 있을 때 완전 극빈생활이에요. 극빈생활. 근데 마치 카드 하나 있었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거기 신고사 살렸습니다. 거기 지금 응답오더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시간 없는데 시간 내세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엉뚱한 일에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 할 일 없이 닌게로 꽂고 온다 다 꼽아가지고 여러분 그래 시간 보내려합니까?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든지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시간 있을 때 하시고 돈 좀 여유 있을 때 하시지 나중에 돈 그것도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거. 근데 이런 본부 집중 훈련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개인화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 집중 훈련을 또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는 다 있잖아요.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첫 번째 그래도 삼직을 계속 여러분 1단계 선포해서 1단계는 무조건 선포입니다. 2단계는 뭐냐? 선포하면서 적용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엄청 영적 상태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하세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좀 심각하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 이한희 임사님 말씀 암송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거 봐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들한테 이기라더라고.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암송도 많이 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이런 그걸 말로 하면서 그리면서 그걸 통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해서 하는 구원의 길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치유됩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도록, 하면 되네, 이렇게 돼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거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 보면요, 성령의 역사하면서 점점점 깊이 되고 점점 막 뭐 깨달음이 오고요. 막 점점점 다르다니까. 이게 안 해보니까 뭐 그러면 안 놓으라면서, 우리 교회는 할 게 너무 많다라면서. 안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죠. 해보고 체험하면 그런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누리고 체험하도록 이렇게 목사님이 길을 만들어 놨을까? 참 고맙다면서 이런다니까. 그래 안 하면 뭐 복참도 뭐시 뭐 할 게 많아. 우리 교회는 맞아. 큰 사랑교회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문, 2018년도 우리 한 해 언약 기도문, 다 이게 뭐 좀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펴놓고 정식기도 시간에 예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서민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이 집중 시간, 다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 정상.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치유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되어지면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공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을 할 때 그때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산업을 할 때에 그때 산업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응답 안 받으려고 해도 응답이 저절로 오고요. 성공하려고 경쟁 안 했는데도 성공의 자리에 딱 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 그 속으로 집중해라. 그러면 영적 서밋을 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 되어지는 것이 정의이 되리라. 이걸 보고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 그게 전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문화 서밋이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응답받은 나를 통해서요, 가정 문화가 바뀌고 일터의 문화가 바뀌고 우리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싹 바뀝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문화 서밋입니다.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김성준 주목 오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지금 되고 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결론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절대 한계 속에서 절대 응답의 답을 찾아라. 그 답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내 자신의 절대 한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절대 응답을 제가 찾아냈다니까요. 감사하죠. 두 번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라.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 가능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요. 여러분 가정 역사는 이런 흑암의 공격,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절대 무능 속에 절대 능력의 답을 찾아내라.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자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계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무능 속에 있다면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놓친 건 뭔가 발견도 하시고, 또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그것도 발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이 뭔가를 발견하고,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세계 선교를 대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 파송, 세 명의 선교사 후원, 이것이 우리가 미래 받을 응답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선교위원회에서 저번에 헌금하지 못한 분들 다시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헌금 준비한 분들은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한 명의 성의 파송, 세 명에서 후원할 수 있는 있을 만큼 경제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약속이니까 자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언약 붙잡고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 붙들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 아간을 치유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직의 답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시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2장 1절 9절에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나라요, 또 우리 모든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사오니 이번 선교대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50명을 파송한 3명의 성교 150명 후원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의 성교를 파송 3명을 후원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